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었고 듣는 저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저희 가정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A4 용지에 이렇게 한 장에 요즘 저희 안식구하고 저의 속에 악한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셔서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이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빗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해야 한다. 나는 율법의 은혜 속에 철저히 고난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나그네인 내가, 순례자인 내가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알고 살려는 마음이, 곧 죄악됨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우둔한 자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면 속의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아를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절망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 고난 중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율법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죄된 생애를 보여주신다. 율법과 고난은 나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세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산산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속에 작은 죄라도 완전히 들치워 버리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이 일들은, 이 고난들은 나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창조를 해주신다. 이것은 전혀 다른 환희와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하늘 세계의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축복으로 택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봄으로 이 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까닭이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을 누가 이해할까? 나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흑암의 길일지라도 가야겠다 마음 먹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서 저와 안식부에게 이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좌절과 절대 절명,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수천도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갔다 담금질을 받는 것, 연탄이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연탄을 엄청난 압력과 수천 수만도의 고온으로 다스리면, 고난과 환난 속에 넣으면은 불로 태워 제로되어 버려질 연탄이 소중한 하늘의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보석이 된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영죽어 멸망당할 내가 사단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백보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국문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에 처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와이프 건강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면서
이 내면에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은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와이프를 끌어안으면은 와이프가 내 발 위로 올라가요. 양쪽 발. 그러면 이제 이 찬송을 불러요. 이제 이 찬송이 둘이 부르는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왜? 두 사람 마음 속에 죄를 버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덧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하늘로 찬송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세상은 사망 권세에 에워싸인 세상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이 신앙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내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적으로 신앙이 숙성되어 가는데 어제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오픈하고 시작할 때 욥기 8장 7절 말씀을 많이 붙인다고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점쟁이의 부적처럼 붙여놓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나중이 힘이 창대하리라를 육신의 정욕에 딱 붙여가지고 어떤 돈 버는 거 여기에 열이면 열 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나 우리 와이프가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당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나사줘야만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내 몸을 낫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 이러한 관념이 꽉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이프 관념이 바뀌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이실지라도 환경을 넘어서는 자기의 건강을 넘어서는 기쁨과 찬미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정말 전쟁이 치열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신경정신과 갔다가 또 퇴원하고 전북대 응급실에 또 실려갔다가 또 퇴원하고 검사랑 다 받고 병원 가는 데마다 또다시 동군산 와가지고 동군산 가서 또다시 또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신경과 정신과 나오고 얼마 전에는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 몸무게가 38kg도 이제 안 나가니까 백가죽이 뼈에 딱 붙어버렸어요. 가지고 이게 얼굴이 여자가 붙으니까 진짜 완전히 그 해골 같아요.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둘이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에 있는 걸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절망감과 좌절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와중에 뭐가 잡히냐면은 지금 와이프 마음속에 자기 온 마음을 주님께 다 못 맡기는구나. 이것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처음에 하는데 듣기 싫어라 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치유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원래 와이프가 우리 예언의 신과 복음 성경을 2년 전에는 한 3개월을 깊이 봤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그 다니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와 LNG 화입 부인을 이단시해 가지고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예언의 신과 말씀을 복음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환자가 지금 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를 못한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고 가루를 먹는데 못 먹는 사람이 때가 되면은 이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너무 빠져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이 먹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이제는 마귀가 이 몸을 놓겠구나.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와이프한테. 당신 한 달 안에 모든 거 다 끝나. 왜?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몸을 치더라도 사단이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잡을 수가 없어. 그 지금 그런 교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살기가 험악해요. 병마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거의 재림교인들이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근데 만약 노후 대책이 돼 있더라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얼마 살면은 너 이럴 거야. 지레 마귀가 생각 속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레 그 생각 속에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파워를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잡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바로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130년을 정말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찬탈자, 속이는 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그한테 20년이라는 라반 밑에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가 라반에서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본향으로 갈 때 그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에서가 두려우니까 에서한테 먼저 보냈더니 에서가 먼저 그 사자가 오기도 전에 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그러니 얼마나 기절초풍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나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로서는 속절없어요. 마귀가 온갖 생각, 두려움, 걱정, 염려, 세상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야곱은 그때 끝났어요. 어찌할 수 없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자들 32장 창세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이르자마자 그가 400인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인 온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또 자기 꾀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낼 선물도 따로 보내고 또 두 떼로 나눠가지고 세 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찬탈자 속이는 자가 자기 꾀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요걸 치고 뺏어가면은 이때로 피하고 이런 계획과 약삭 발음이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이러면서 그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야곱이 완전한 회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탈자와 속이는 자와의 그 자기의 옛된 자아의 속성을 집어 던지고 새 자아, 새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꾀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원하신 거예요. 천사가 씨름을 하죠. 날이 세례할 때 천사가 가려 하니까 붙잡아요.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못 놓겠나이다. 저와 저희 안식구가 이런 기도로 들어가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사망 곳에 도와주셔서 했을 때 사자가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얘기해요. 내 이름은 찬탈자니라. 내 이름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가 진정 거기서 자아 굴복과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탄코 이스라엘이라는 직분, 이스라엘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지를 못해요. 네 이름이 야곱이냐?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네 마음에서 죄를 버렸다. 네 사고와 네 옛된 자아를 버렸으니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분을 받아야 돼요. 이 명분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자복과 굴배와 회개로 들어갈 때는 그에게 자기 자아를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세자 이스라엘을 받기까지는 그에게는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 모습이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악한 자기의 모습. 형일 속일 뿐만 아니라 매사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저와 와이프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마음, 마음에서 죄를 버리고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시편 19편에 율법이 너무나 와이프도 이 구절을 읽고 또 밑에 예언하신 주석을 읽고 참 그 감사와 찬송으로 많이 불었어요. 야곱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권명과 징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속에 숨은 허물을 내 속에 숨은 작은 죄악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내 주옵소서. 이것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해는 떠오르는 장사 같아서 이 끝과 저 끝에서 비치면서 온 하늘을 온 땅을 비추는데 이 온기를 피해 갈 자가 없대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온 세상에 비치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태양빛의 온기는 피해 갈 수 없는데 율법을 빛을 피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죄를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새 생명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고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임.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와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비춰줬을 때 그 내 상태가 정확히 드러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는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었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상, 하려는 의도,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그 마음의 정서까지 모든 걸 드러내고 살피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인간의 율법은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는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의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사람을 소생케 하고 그 삶에 있어서 지침돌로서 그를 인도하면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 어느 때 어느 곳보다 완전한 진리, 퍼펙트한 진리, 완전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고난과 환난 없이는 자신의 자아 속에 숨겨진 죄된 본성을 알 수가 없다.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를 버리는 그런 율법이 비추분하게 생기면서 이 성령 침례의 경험이라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 새 생명,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뭔가를 알겠어요. 성령 침례의 경험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경험으로서 마음속에 품은 죄를 끝낼 것이며 은밀히 마음속에 감춰진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며 날마다 저를 비춰주셔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성령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얘기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 경험이 감사합니다. 매일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 매일의 권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율법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주님, 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곧 세상은 서리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리 맞은 배추 알죠? 서리 맞은 배추. 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태양빛은 배추에게는 아주 좋은 그
그 양식이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배추가 탄탄해져요. 오늘 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서리가 하얗게 내릴 때 다음날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이 해는 이제는 배추한테는 독약이에요. 설이 맞은 배추를 녹여버려요. 놀놀하게 해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썩혀버려요.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서리가 내지가 않았어요. 일요휴업령이 내리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태양빛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작용하고 은혜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본질이 끝났다면은 이제 성소 안에서 죄의 권세를 끝낼 수 있는 우리한테 매일의 봉사의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경유가 리터당 1,43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름값을 내가 못 느꼈는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야, 끝났구나. 뭐 1,200원하고 1,430원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기름값은 다시 1,200원대, 1,0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약간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난 그냥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이터를 찾다가 유럽 그 천연가스 선물 지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작년 5월 대비 선물, 그러니까 가스 선물을 6개월 뒤에 실물로 들어갈 가스, 이 천연가스 금액을 지금 거래해서 사는 거예요. 아, 6개월 뒤에 얼마 오를 거야 하고 미리 그 가격을 예상하고 그 가격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이 인수를 받죠. 작년 5월 대비 26배가 올랐어요. 천연가스가. 이제는 경제가 폭망하는 거예요. 지금 돈 구리값 엄청 올랐어요. 철근, 목자재. 근데 우리가 먹는 식생활 가격은 별로 아직 느끼지는 못해요. 이 땅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율법으로만 우리가 비춰줄 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먹고 새벽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율법의 비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어떤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구강암에 걸렸어요. 가지고 암이 혀하고 입에 다 번져가지고 잘 먹지도 못해요.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인데 그 이 집사님을 지금 요양원 어디로 보내면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힘을 발끈 받더라고요. 아, 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밝게 비춰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내가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으로 아까 1시에 보냈어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은 각자 개인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은혜를 받는 것이 열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셋이고 나머지 7은 내 스스로 성경을 피고 예언을 피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할 때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보면은 말씀과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저절로 계시가 열려요.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내게 양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릴 힘이 없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서 죄를 버릴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 여자의 낳은 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구원과 죄를 속죄하는
곳이 성소인데 이 성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소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성소 안에서 번제단의 십자가와 성소에서의 매일의 봉사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죄를 도말하는 그 역사 속에 참여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요. 성소 생활을 몰라요. 지성소는 더 몰라요.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서 시은자 보좌 밑에 있는 두 돌비가 내 마음판에 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돼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성소로 들어가서 내 매일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휘장하게 뿌려질 때 나는 매일의 죄의 권세 아래 그 권세가 매일의 권세가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죄의 권세라 매일에 끝나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마지막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돼서 아사셀 광해에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 떨어뜨릴 때 죄의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죄의 본질과 죄의 권세와 죄의 존재가 끝나는 역사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율법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율법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율법은 완전하여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 아픈 과정을 겪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와이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느냐.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 병마를 이기고 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났다. 왜? 살아서 주를 보기 때문에. 이 믿음과 마음이 속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제 들어갔죠. 소망이라고는 없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욥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진짜 살 소망이 없다. 끝났다. 하지만 이 얘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니 주가 나를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험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가 좀 사업이 잘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고 거기에 막 이 마음을 뺏겨요. 그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더 벌어서 매덕을 더 벌어봐요. 3박 4일이에요. 그 불안과 초조와 그 돈을 벌고도 자기가 하는 명예직을 다 찾고도 자기가 변호사 판검사가 다 서서 앞에 앉아서 당신 죄가 몇 년형이요 땅땅땅 때리지만 그 마음에 자기 영혼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은 나의 결국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결국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라. 왜? 예수님은 나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너희가 생각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받을 복을 내 깜장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말씀의 계시가 열리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양계에 갇혀가지고 이 지구 안에서 우리만 아두가두가고 아직 우리 눈으로 천사도 안 보이고 우주 거민도 안 보여요. 하지만 저 수천억 개의 은하계, 이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수십만 개의 태양계가 존재하는데 수억억만만의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태워져 연탄재가 돼가지고 길가에 깨져서 버려질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금과 은에서 단련 속에서 찢기를 제하면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 천연가스 선물지수 원유값을 느끼면서 이제 곧 경제적으로 뒤집어지면은 일요협력이 내릴 텐데 이때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은혜 시간이 끝나요. 은혜 시간이 끝나고 이 재림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개신교나 온 세상에 대해서 이 기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선포하고 이때 개신교회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소화하면서 일요일을 버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순교자도 있겠고 14만 4천도 있겠고 개신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만 모를 뿐이에요. 일요협력 내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전에 열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설이 맞은 배추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환난은 칠재앙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칠재앙이 두려운 것은 전혀 없어요. 단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조금만이라도 버리지 않은 품문 죄가 있나 없나 이걸 칠재앙을 통해서 그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늦은 비는 우리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늘의 보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밖에 못 앉아요. 근데 우리가 앉는다고요? 우리가 앉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은 이른 비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예언의 신과 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환난과 공고가 어려움이 건강으로 올 때 내가 이걸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계시록 7장 11 계시록에 이제 7장 11절하고 쭉 이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증을 만족해 할 때, 그러니까 사단이 막 근심 걱정 염려를 막 줘가지고 불안 초조하고 해서 그 갈증이 있잖아요. 영혼이 갈증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위와 쾌락,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러한 시시한 것들을 메스껍고 넌더리는 않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길 마음이 없고 대신 생명의 떡, 고난의 떡을 택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bek혔더라니까요. 저도 이 마음이 bek혔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갈증을 만족케 하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올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때 세상 것이 시시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 마음이 쓰는 거예요. 내 처음 비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거기서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욥처럼 완전히 재산과 자녀와 집과 건강을 다 쳤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니 주님께서 나를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갈증을 만족케 하실 때 나는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7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 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함을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줄 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들어줄 때 그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와이프한테 당신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죽게 생겼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속에 몸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갖다주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 이거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당신도 이겨라, 믿음으로. 와이프가 아멘, 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요. 주저앉게 생겼어.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하면 내 발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무게가 없어. 뭐 헛되깨비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너희가 내 시작은 비하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했지만 그 마음은 2박 3일이란 말이에요. 3박 4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요. 나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정체성, 나의 본분,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에서 죄를 버리는 이 마음,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새 마음이고 성령 침례예요. 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와 우리 안식구 속에 일어난 이 새 생명, 이 경험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나 혼자 어떻게 만든 마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유함. 다시 말하지만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그 개신교의 신앙은 이래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사해서 죄의 본질을 끝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 이것만 봐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의 봉사를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극히 적어요. 개신교에서는 지성소가 아예 안 열렸어요. 대속죄일이 아예 안 열렸어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환란 전 3년 반 전에 휴거가 된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겪으면서 대속제일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지성소가 열려요? 이미 1844년 주님께서는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끝내시고 마지막 인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가 이렇게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굴복이 뭔지를 몰라요. 마음에 버리는 죄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라고 해서 죄가 분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죄에 대한 증오심과 죄에 대한 흉악함과 이것을 알고 이 분리함을 간절히 원할 거예요. 이 죄는 내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속에 이러이러한 죄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야 이 기도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저희 와이프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끊임이 없어요. 기도가 호흡 같아요. 그냥 생활 속의 호흡 같아요. 그냥 어떤 일마다 때마다 있을 때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된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마귀의 권세니까.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대들어요. 딱 넘어지잖아요. 율법 비치잖아요. 너 이래도 그리스도이냐? 너 이래도 할 말 있어? 아주 입을 막아요. 스가랴서 여호수아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는데 악한 마귀가 그러죠. 사단이 당신의 종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이를 천국에 데려간다고요? 그럼 나도 데려가야죠.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그때 나에게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도 말씀을 연구해야 이 기도가 나와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과 그 애통함. 시편 51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시고 번제도 원치 아니하신다. 통회하는 심령, 이 심령에 그 자기 속에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를 의지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이 심령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줘서 함께 하셔요.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는 이 길로 들어가야 돼요. 천하장사 없어요. 매일 새벽에 새벽 2시간씩 말씀을 연구하시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 머리는요 넉혼자, 넉혼, 혼, 영혼, 몸, 혼은 귀신의 처소예요. 한문을 그대로 풀어야 하면은 받들룬 귀신 귀 그것이 넉혼자예요. 귀신을 받든 곳이 이 혼이에요. 사람의 혼, 귀신의 처소. 이 처소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내가 이길 거예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아무쪼록 제가 말씀이 조금 너무 과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마겟돈에 참여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또 많은 개신교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내 피상적인 자아에서 깨지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성도들과 또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 사망 권세에서 매여 있는 그 처참한 실정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의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